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참 빛일까요? 예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었으며 생명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해진 세상의 생명이 온전하게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예수님에게 성취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그와 일치를 이루는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이 생명의 빛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실감하며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남은 삶임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보시기 좋았다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유하고 배타적인 생명의 능력,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삶, 사역, 운명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증언을 새롭게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했다.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만물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만물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태초는 궁극적으로 생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험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한 생명 경험이 없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생명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소박하게 말하면 지금 많은 이들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는 허무와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심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면 이런 현상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곳곳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생명 파괴와 훼손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과 가족과 재산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도 어느 때부터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를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절대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만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만물도 예수를 통해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를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특별한 존재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더라도 근본적으로 허접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능력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명의 능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예수를 절대 생명으로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라 경험한 것처럼 흉내만 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광야를 횡단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향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위험에 처합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합니다. 따라가는 사람의 속도도 다 다릅니다. 가까이 간 사람은 큰 장작불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장작불의 열기를 받아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불의 능력에 휩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멀리서 불빛만 바라보고 걸어옵니다. 빛은 보이지만 열기는 느끼지 못합니다. 열기를 느끼지 못하니까 몸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가까이 경험한 사람은 빛과 열을 동시에 다 받는 사람입니다. 삶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먼 곳에서 불빛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빛처럼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길로 안내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념한 성탄절은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기념할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처럼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길로 안내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생명의 빛에 생명의 능력에 휩싸이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표지에 근거해서
예수가 생명의 빛이란 사실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까이 가셨는지요? 제가 확인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불빛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셨습니다. 잠시 헤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불빛을 보고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냉기 가득한 세상의 삶이 좀 봄눈 녹듯이 녹으셨는지요? 캄캄하던 여러분의 삶이 좀 밝아지셨는지요?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걸 붙들고 2026년 한 해도 예수가 생명의 빛이란 사실의 증언을 힘입어 그걸 알아보고 거기로 가까이 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어둠도 밝아질 것입니다. 차갑게 식을 여러분의 육신의 이 생명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달궈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잠시 산 100년 남짓한 삶이 선물이었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어졌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알아보고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물의 장이었구나.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참된 호흡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예수가 생명의 빛이란 사실을 알아보고 그 빛을 어둠과 구별하여 빛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빛에 근거하여 죽음이라는 어둠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한 충만한 삶을 또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 가까이 감으로써 죽음이라는 어둠이 그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기에 휩싸여 우리의 삶이 정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길에 서서 그렇게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작은 교회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피조물의 참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께는 천년이라도 밤이 한순간 같고 한순간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신비롭게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게 하시어 지금 우리의 현 존재와 존재 상태, 존재 방식을 철저히 부정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절정으로 맛볼 수 있는 영적 현실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운명을 맡김으로 세상에서 자유와 충만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로 온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생명이 예수의 죽음에서 발현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예수에게서 발생한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내 존재로만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상력이든 어떤 경험이든 죽음 이편에 우리 경험의 투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그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보고 받아들이고자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영이신 하나님이 활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들은 성령의 일과 반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이 역사할, 예수님이 드러내신 일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에서 그 일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긍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배척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배척하게 됩니다. 아니면 노골적으로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내의 존재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영에 휩싸이지 성령에 휩싸이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한 가지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우리의 긍정적인 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요 생명사건임을 알아보고 경험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을 하나님의 영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영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우리의 삶을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도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즉 예수의 죽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거기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가까이 간 방식대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세계를 증가하는 그런 삶을 실감하면서 하셨을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의 죽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그걸 비삼아 거기로 가까이 가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2026년도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여기에서 세상을 향한 구원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곧게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죽음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작은 교회 예배인데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 예배인데 1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1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2부 순서에 우리 김소영 자매께서 간단한 이벤트를 열 겁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잠깐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박 섬김이라고 하죠. 그런 걸 우리 김옥순 소원교 집사님이 작은교회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내년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독박 섬김이라 합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역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한 해의 신앙 여정에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졌음을, 새로운 전환을 하게 되었음을 알아보고 그게 일체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5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로 인한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부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죠. 이 이야기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역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때였다고 합니다. 여기 언급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기원전 27년에서 기원 후 14년입니다. 그때가 로마 제국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출생했습니다. 황제의 명을 따라서 로마 제국 안에 지배 계층이든 피지배 계층이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아마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죠.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호적과 같은 공적인 일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런지 숙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외양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출산하였던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작은 이불에 싸서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누웠다고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본문 8절에 14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밝히는 중입니다. 먼저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새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늑대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밤하늘에서 펼쳐진 별들을 보면서 고향 생각도 했겠지요. 또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 노래도 부르고 차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낯설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광경 앞에서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 역사에서 시작된 어떤 놀라운 사건을 전제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목자들의 경험을 전하는 중입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 또 두려워했다는 표현들은 하나님 경험에 대한 성경의 고유한 표현 방식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곁에 나타난 천사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 종종 언급됩니다. 모세도 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전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사야도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은 참 기쁨을 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거나 다른 것에서 훼손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온 백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있든 최상의 기쁨 가운데 있든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기에 온 백성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것은 구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의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사람도 관계없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관계없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인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삶은 그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자녀도 열심히 양육하고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보람 있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실존의 불안에서 오는 염려와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힘썼는데도 똑같습니다.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인생살이를 어느 정도 경험한 뒤에는 인생 별거 있나? 거기서 거기니까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분량대로 살다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지. 인생 다 그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의연한 태도로 자기 실존의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10년에는 허무가 자리합니다. 현재의 삶도 별거 아니고 죽음 이후도 별거 아니라면 결국 허무입니다.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인생살이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세상살이의 열망에 빠져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죽음이란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연결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배신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과 일체하여 사신 유일한 분, 그래서 세상을 가장 올바로 살아가신 예수님, 그런데 그의 운명이 세상에 당하는 가장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믿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당하는 운명도 예수님이 당한 운명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세상이 당하는 어떤 운명에도 손상되지 않는 생명 완성 사건입니다. 참 생명, 절대 생명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삶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세상의 생명이 완성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당하는 가장 슬픈 운명에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 완성의 기쁨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 완성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더 이상 다른 기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기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생명 완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생명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상을 헤쳐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쁨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참 생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기쁨이 절대적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생명이 완성되는 데서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살이도 불구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생명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더욱 간절하게 구하며 얻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생명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생명 완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슬픔, 우울, 고통, 절망을 몰아내고 기쁨이 인생의 기본값이 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은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긴다는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표현을 하면 자기 실존을 불안하게 하거나 허무하게 하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말입니다. 벗어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살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나 국가가 승리하면 그날 하루 기분이 좋고, 지면 하루가 언짢습니다. 찜찜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대통령이 집권하면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살맛 나지 않습니다. 5년 어떻게 가나 걱정합니다. 주식의 주가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자녀들의 주식의 주가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 또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나 자신의 건강검진에 따라 삶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로 일희일비하면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이나 가족에 결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면 삶 자체가 무너지듯 합니다. 갑자기 건강한 자녀가 응급실로 갑니다. 부모는 정말 속이 탑니다. 삶이 캄캄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생명 충만에서 절대적인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살이를 넘어서는 사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살이도 불구하고 긍정하는 사건이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알고 믿고 경험한다면 그 인생은 기쁨에 휩싸일 것입니다.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천사들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송에 등장하는 영광과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막연하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구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광과 평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과 연결되어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신 사건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주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죽음이 극복된 사건이 부활입니다. 거기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비할 바 없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완성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돼. 그런 영광의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가리킵니다. 그동안 인간은 자기 생명을 모색하느라 하나님과 단절을 낸 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은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절망적인 죽음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으로 시작해서 국가와 인류 전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평화가 손상된 삶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대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그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주변과의 관계를 평화지향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면 다른 사람도 마음이 힘들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힘든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마음이 태평이냐 긁습니다. 함께 긁힙니다. 오히려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자극한 일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름으로 평화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격을 고양하거나 주변의 상황을 좀 좋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인격이 고상해지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겉모양은 바뀔 뿐이지 중심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더 큰 삶의 문제 앞에서 본연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평안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생명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생명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미 생명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대상과 이해관계를 넘어 평안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긁힌 마음을 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긁혀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대상과 이해관계를 넘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자기 생명을 모색하는 죄와 그로 인한 절망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과 심지어 자기의 죽음과도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억울한 것도 억울하지 않는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했던 삶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언급한 영광과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거기서 절대 기쁨을 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과 평화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선수에게 영광입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그 순간만큼은 기쁩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뒤로 하고 기쁨에 휩싸입니다. 평화는 어떻습니까? 강대국에 속박당했던 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완성에 이르게 된 영광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신 대로 예수 그래서 일치를 통해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 충만을 누리는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이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나누면서 살아감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은 다른 무엇으로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휩싸인 사람에게는 언제나 절대 기쁨이 그의 삶의 기본값으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사람이 절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삶을 기쁨 그 자체로 경험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의 죽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 생명 완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보고 얻고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주의 신비를 알고자 하는 과학자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물섬을 찾아 나선 탐험가처럼 모험 가득한 열정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의 절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한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나의 어둠이 그칩니다. 그리고 냉랭한 내 삶이
뜨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우리도 살리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 충만은 나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생명 충만이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 연민하고 불쌍히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건진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은 인간은 이 욕심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 같은 서로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희망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세상은 비로소 그 기쁨에 휩싸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다함 없이 알아보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큰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완성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성탄 절기에 우리는 한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집중해서 삶을 기쁨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기쁨 충만한 2026년 또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열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으로 생생한 현실로 드러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기쁨,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게 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온통 집중함으로 기쁨에 휩싸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 완성에 이르게 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집중함으로 삶을 온통 기쁨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